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도 무더운 날씨지만 또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한 단비를 우리에게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인사를 좀 해보겠습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 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의 말씀 루키 2장 말씀을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어떻게 느껴지시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냥 일상생활, 그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을 평범한 생활이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다라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눈이 떠지고, 또 학교나 출근할 시간이 되면 학교나 직장이나 일터에 가고, 또 식사 시간이 때가 되면 식사를 하고, 또 여러 사람들을 만날 때가 되면 만나고, 이게 어때요? 우리의 일상이다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는 것이죠. 매일매일 비슷하지만 그 일상의 삶이 우리의 삶을 지탱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별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것이지만 그 일상의 평범함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은 놀랍게도 그러한 우리의 일상의 평범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비범함이 숨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루키는 사사시대 말기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각자 자기 성에 옳은 대로 행했던 세대,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대에 지금 이 이방 여인, 이방 땅 모압 땅에 살던 이 룻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남편을 잃고 또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돌아오게 된 과정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면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낳았고 환경도 더 좋아져야 되는데 그녀의 일상은 그리 넉넉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아침이 되면 눈을 뜨고 뭐 하러 갔을까요? 네, 이삭을 주우러 갔습니다. 네, 어머니와 함께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이삭 줍는 일에 몰두했던 룻이었다라는 것이죠. 이 룻이 이렇게 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왔는데 한 가지 믿음 하나 붙들고 왔다라는 것이에요.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리라 라는 그런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 베들레헴 땅으로 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 룻의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결국에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었다,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룻이 밭에 나간 것은 무슨 일 때문에 나갔을까요? 큰 일을 하러 간 게 아니라 무슨 일이요? 이삭 주우러 갔어요. 먹을 거 해결하려고 먹고 살기 위한 일을 갔어요. 이와 비슷하게 우리는 어떻습니까? 똑같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출근할 시간, 학교 갈 시간 되면 학교 가거나 또 직장에 가거나 일을 한다라는 것이죠. 또 가정에서는 장을 보고 아이들을 보는 게 일상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룻도요, 그냥 늘 일상이 아침에 일어나면 밭에 나가서 이삭 줍는 게 일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상의 삶 속에서 그녀가 갔던 밭이 누구의 밭이었을까요? 보아스의 밭이었다라고 말해요. 이 보아스의 밭은, 이 보아스는 나오미의 친족이었고요, 성경에 보니까 기업물을 자였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앞서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이 룻의 발걸음이 그 우연한 발걸음이 아니었다. 그 우연히 밭을 갔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문을 여는 출발점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룻의 하루는 우연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 속에 잘 짜여진 시간대로 운행되는 그런 발걸음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구약의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도 형의 시기와 질투를 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듯이 노예는 자기의 권리가 없죠. 아침에 더 밤늦게까지 주인의 명령과 그 가정의 일을 허드렛 일을 하는 그런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노예가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그렇죠. 자기가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자기가 양식을 많이 먹을 수 있는 환경도 아니고, 언제까지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일상 하루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이 요셉은 감옥에도 갇히게 되었습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는데요, 감옥에서 어떤 기대가 있었을까요? 그냥 눈 뜨면 감옥이고, 눈 감을 때도 감옥이고, 어떻게 빛이라고는 볼 수 없는 그곳에서 요셉은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그 현장에서 묵묵히 하루하루를 지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노예 생활, 감옥에서 생활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는 그냥 일상의 삶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그냥 평범한 노예였고 평범한 죄수의 그런 일상의 삶이었지만, 그 모든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누가 인도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하셨고 애굽의 총리로 세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의 시간표대로 요셉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의 삶을 그냥 오늘은 그냥 평범하니까 대충 보내야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안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일상의 삶이 누구의 계획 속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하루의 일상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어떤 큰 의미가 있을까? 그렇게 생각될 때마다 오늘도 이 일상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우리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신앙과 고백으로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전체의 내용을 통해서 오늘 말씀 몇 가지로 좀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타이밍은 일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아멘. 우리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우리 17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아멘. 이 룻이 이제 밭에서 이삭을 줍는 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냥 하루치 식량을 얻기 위해서 아침부터 보니까 저녁까지 줍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생존을 위한 수고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 시간을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으로 보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룻은 이방 여인으로서 이 한낮의 열기 속에서도 또 낯선 밭에서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이삭을 하나씩 줍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아침에 출근하고 학교 가고 일상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일하는 거 누가 알아주는 이 있을까요? 아니, 우리 남성분들 그렇지만 여성분들은 어떻습니까? 집안일은 해도 끝이 있어요, 없어요? 티가 나요, 안 나요? 네, 그런 얘기를 자주 듣습니다. 해도 끝이 없는 집안일. 그리고 해도 티가 안 나는 일이 집안일이라고 하는데 어때요? 그것이 소중합니까? 안 소중합니까? 안 하신 분들은 모르겠지만 여성분들은 매우 소중하죠. 하루라도 음식이 떨어지면 당장에 아이들과 가족들이 먹을 양식이 없고, 또 하루라도 청소를 하지 않으면 그 먼지를 누가 먹습니까? 우리 가족들이 먹는 것이죠. 그것처럼 우리 하루의 일상의 그냥 보통의 삶이 아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룻의 일상도 우리의 삶과 비슷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여기는 지하철이 없어요. 서울이나 저기 가면, 수도권에 가면 지하철이 있습니다. 아침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지옥철. 지옥철이라 불러요. 앞에서 땡기고 뒤에서 밀고, 그냥 들어가세요. 사람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딱 낑겨서 가다 그러죠. 낑겨서 가요. 그럴처럼 어때요? 그 일상의 삶, 그런 지하철을 타면서 출퇴근하는 일상의 삶,
또 늦은 밤까지 아이들을 돌보거나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이렇게 일을 보는 것들, 또 병상에서 하루 종일 누워서 계시는 그분들의 일상은 누가 봐도 그냥 평범한 일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룻의 하루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냥 이삭을 줍는 거, 그게 일상의 삶이었습니다. 왜요? 먹고 사는 문제가 걸려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저녁까지 줍고라는 이 표현이요, 얼마나 깊은 의미를 갖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룻은 게으름 피우지 않았습니다. 하루 종일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그 자리를 지켰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런 자리를 지킨 자들 하나님은 기억을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직업이 무엇이었을까요? 네, 목동이었습니다. 목동. 들판에서 아침 일찍 일어나면 양과 가축들을 우리에서 꺼내가지고 낮에는 푸른 풀밭, 실마는 물가로 그들을 안내하고, 저녁이 되면 또 그들을 데려다가 우리에 집어넣고, 이게 누구의 일상이었어요? 다윗의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맹수나 사나운 사자들이 오면 그냥 이렇게 물맷질을 해가지고 마치는 거, 그 정도였어요. 그에게 꿈이 있었을까요? 그에게 원대한 나라의 왕이 되겠다는 꿈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러게 보고 그의 아버지도 말제라고 이렇게 인정하지 않았던 그의 삶이었지만 누구는 지켜보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그를 유심히 지켜보시고 관찰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일상의 삶을 유심히 보시면서 뭐로 세우십니까?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아멘. 다윗을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다윗은 하나님,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 그런 애칭을 받은 것처럼 다윗은 들에 있으나 집에 있으나 가축을 볼 때나 늘 누구와 동행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할 때에 일상생활을 하지만 누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의 삶이 그냥 누가 봐도 평범하지만 이 평범함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하루하루가 똑같고 특별한 일이 없고 누가 알아주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계시는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러한 일상의 질문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룻이 그냥 이삭을 줍던 자리도요,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미 이 룻은 몰랐어요. 룻은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게 일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요, 룻도 알고 계시고 보아스도 알고 계시고 나오미도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거밖에 생각을 못하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시면서 룻도 생각하시고 보아스도 생각하시고 나오미도 생각하시면서 어떤 계획을 갖고 계셨냐라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계획들이 하나로 연결되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결국 룻은 그 이삭을 줍는 그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에게 은혜로 일하고 계셨다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루하루 일상의 삶을 그저 쉽게 여기거나 작게 여기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매일 주일 예배 드리는 그냥 평범한 주일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은 평범하게 보시지 않고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 또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타이밍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아멘. 우리 본문 18절, 19절, 20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시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오늘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너를 돌본 자에게 복이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
룻이 누구에게서 일했는지를 시어머니에게 알게 하여 이르되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은 보아스니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푸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이 룻이요, 이제 밤늦게까지 이삭을 죽고 이렇게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가 물어보죠. 그래, 오늘은 어디서 주워왔고 누가 일을 시켰느냐 물어봤다라는 것이죠. 나오미는 이 룻의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나오미가 기뻐했을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랑하는 룻이 때 앞에서 많은 이삭을 주워와서 기뻤겠죠. 네, 그것도 있겠지만, 네, 그거는 단순한 의미고요. 지금 룻이 누구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 그래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그가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라고 축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지금 보아스가 누구인지 알고 있어요. 자기 친족 중에 한 사람이고 우리 가문에, 우리 공동체에 기업 물을 자다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룻의 입장에서 어땠습니까? 알고 갔습니까? 모르고 갔습니까? 네, 모르고 갔어요. 그리고 만난 사람이 보아스라는 사람인데 2차 저차 여차 저차 해서 이렇게 이삭을 주고 왔습니다 얘기했을 뿐인데, 지금 나오미의 입장에서 보니까 이 보아스는 보통 인물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친족 중에 한 사람이고, 잘 생각해 보니까 이 사람이 우리 기업을 물을 그런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준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러한 짧은 장면 속에서도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들어있다라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의 밭인지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녀를 누구의 밭으로 인도하셨을까요? 보아스 밭으로, 보아스에게 인도하신 것을 알 수가 있고, 또 나오미를 통해서 그 관계가 서로 이제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룻은 몰랐지만 하나님께서는 룻도 생각하시고 나오미도 생각하시고 보아스도 생각하시고 있다라는 것이고, 결국 이것은 이 가문만 생각한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 연결될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까지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신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모든 순간까지도 계획을 하고 있다는 사실 믿으십니까? 이 룻은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올라가는 그런 은혜를 잊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때 당시 히브리 문화는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이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고 잃어버린 유업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을 기업 물을 자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러한 제도를 두시면서 공동체 안에 이 회복과 이 보호의 시스템을 마련해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룻이 이 보아스 밭에서 일했다는 것은 단순히 생계를 위한 일함이 아니라 회복의 출발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룻은 어느 지방의 여인입니까? 모압 땅이에요. 이 모압 땅은 이방 땅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상종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던, 그리고 멸시와 천대했던 그런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런 여인이 지금 유대인의 땅에 와서 그 이삭을 주우려고 하니 얼마나 이렇게 천대받거나 이렇게 차별 대우를 받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룻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에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죽으면, 기억나십니까? 죽으면 뭐하리라. 이런 외침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을 살렸던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에스더라는 인물이요, 여인의 인물이 처음에는 그냥 고아, 부모가 안 계신 고아 소녀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 삼촌 모르드게가 있었고요, 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이제 왕궁에 들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안타까운 소식을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그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때 당시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하만이요, 못된 사람이죠. 나쁜 계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멸하려는 그런 계획을 세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관계를 통해서, 모르드게와 이 에스더의 관계를 통해서 하만을 없이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던 인물이 에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를 가장 많이 해야 될까요?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 가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만남의 복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늘 기도하실 때마다 잊지 않고 기도해야 될 것은 뭘 주시기를 원합니까?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멘. 네, 우리 세상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다. 우리는 우연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우연이란 게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간들,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그냥 스쳐가는 인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조율하시는 연결고리가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가 보면 내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완전히 큰 대전환점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스포츠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스포츠 어때요? 누구를 잘 만나야 될까요? 감독을 잘 만나야 되겠죠.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우리 피아노를 하시는 선생님 계시는데 누굴 잘 만나야 돼요? 선생님을 잘 만나야 되죠. 그죠? 우리 사사 받은다 그러잖아요. 뭐 예체능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도 지도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야 그 사람의 인생이 변화가 생기고 큰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잘 모릅니다. 이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람인지,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도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는 아무도 처음에는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게 되는 때가 있죠. 언제일까요? 시간이 지나보면 합니다. 믿으십니까? 처음에는 그냥 우리가 우연히 만난 것 같고, 그냥 보통 만남인 것 같은데, 일상의 만남인 것 같은데, 그 모든 만남도 누가 주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를 계획하시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보아스 밭에 일한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라는 것이고요. 나오미가 그 이름을 듣고 하나님을 찬양한 것도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항상 하나님께서 연계를 주시는 그런 만남을 소홀히 하지 않고 우리의 만남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인데요, 크게 따라서 해볼까요? 은혜의 타이밍은 보호 속에 지속됩니다. 아멘. 우리 본문 21절,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압 여인 룻이 이르되 그가 내게 또 이르기를 내 추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더이다 하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으니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말씀해 보니까요, 이 룻이 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고 하루를 마쳤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를 쭉 하죠. 그러면서 나오미가 이 보아스는 일반인이 아니라 기업물을 짜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고요, 이제 룻에게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누구의 밭으로만 가라고요? 보아스 밭으로만 가라. 이게 계획이겠죠. 그죠? 그런 이렇게 말을 해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또 보아스는 어떻게 했느냐 봤더니,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시고 내가 내 여종들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도 이 보아스 밭을 떠나지 말라 그러고, 보아스도 내 밭에서 떠나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주우십시오라고 말한다라는 것이죠. 그녀를 해롭게 하는 사람들로부터
보호해 주려는 마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곳에는 눈만 갔을까요? 다른 사람도 많이 왔을까요? 예, 그렇죠. 밭에 일부러 남겨놓는다 그랬잖아요.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 주인은 다 이삭을 추수하지 않습니다. 가난한 자들, 배고픈 자들, 고아와 객과 나그네를 위해서 남겨놓습니다. 그러니까 룻처럼 어려운 사람들이 가서 이삭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삭 줄 때 이렇게 마음이 온화하고 평온한 사람이 많이 올까요? 아니면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많이 올까요? 예,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오겠죠. 왜요? 다 힘든 사람들이잖아요. 여러분, 힘든 사람들을 만나면 어때요? 여유가 있던가요? 없던가요? 없죠. 서로 막 더 가져가려고 아웅다웅하기도 일수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룻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머니 나오미도 이야기를 해주고, 지금 보아스도 이 룻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이 밭은 개방된 공간입니다. 누구나 와서 그곳에서 이삭을 줄 수 있는 공간이었기 때문에 종종 위험에 노출되기도 했다라는 것이에요. 특별히 이 룻은요, 모압 땅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반 유대인들보다 더 차별 대우를 받았고 더 이렇게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보아스는 그녀에게 단호하게 말합니다. 내 밭에서 떨어지지 말고 또 해를 입지 않도록 내가 명령했다라고 알려준다라는 것이에요. 결국 이러한 표현은 이 룻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라는 사실이에요. 룻이 그걸 처음부터 알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을까요? 모르고 갔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누구예요? 이 나오미와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울타리 가운데 이 룻을 지켜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가 불안하고 긴장 속에서 살았던 이 룻의 삶이 보아스의 이 말 한마디로부터 이제 평안과 안정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이 밭이 누구 밭입니까? 보아스 밭이잖아요. 당연히 그러니까 이 보아스의 많은 일꾼들이 누구를 보호해 줬을까요? 룻을 보호해 주었죠. 해코지 하는 사람들로부터 그러지 마세요, 건들지 마세요, 이렇게 보디가드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죠. 결국 지속적인 보호와 돌봄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뿐만이 아니죠. 우리가 출애굽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출애굽에서 무슨 생활합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광야 생활할 때 그들이 먹을 것이 부족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또 마실 물도 주시고 그들의 발과 신이 헤어지지 않도록 부르트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해 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낮에는 뜨거운 더위로부터 구름 기둥으로 햇빛을 가려주시고 밤에는요 추위로부터 보호해 주시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면서 1, 2년도 아니고 40년 동안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이 있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결국 오늘 본문의 룻이 이 보아스 밭에서 머물게 된 것도 사람의 관점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이 보면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그녀를 지키시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보호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꾸 불안해질 때가 있어요. 정말 언제까지 이러한 삶을 살게 될지, 이제 좋은 일은 끝나고 언제까지 이런 고난이 마무리될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오늘 이 룻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힘과 도전이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보아스는 룻에게 계속 이 밭에 있으라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고 머물러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제 이야기를 잠깐 해서 죄송한데요. 제가 이제 신학을 공부할 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을까요? 힘들었을까요? 힘들었죠. 왜요? 직장을 이제 안 다니고 수입이 없기 때문에. 그죠? 가정에는 자녀가 몇 명 있어요? 네, 4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가정에서는 경제적으로는 말할 수가 없었죠. 다른 건 고사하고, 그러니까 힘이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먹을 걸 또 주시고 입을 것 또 주시고 또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거는 간증이죠. 여러분들이 그런 신앙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내가 정말 어떻게 인간적으로 할 수 없을 때는 누가 우리를 지켜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일상의 사정을 다 알고 계셔서 그때마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공급해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시 룻은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보아스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래서 그 밭은 그냥 생계를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보호와 안전하심이 있는 곳이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의 신앙과 삶의 여정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미리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은혜의 자리가 있다라는 사실, 또 우리가 머물러야 될 장소가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의 타이밍이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일상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